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혐했어요. 예수님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는 빌립보다도 더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시나고그의 주둥아리 형아리입니다. 가시나고그.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2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1편 이야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추천 영상에서 1편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탄을 찍고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한 3번을 들었어 벌써. 근데 3번 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빠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온 우주가 지금 나한테 영상 만들려고 접촉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더라 아닙니까?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은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유튜브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아니 그거 검색 한 번을 안 해보나 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심지어 이 한 달 사이에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여성인물에 대해서 들은 게 이 사마리아 여인 세계 이야기가 유일했다. 이거는 지금 이 여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일단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 인물들이 있는지 소개하는 게 먼저겠다. 그래서 저의 채널의 어떤 의미를 좀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이 얼마나 좀 필요한 채널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고 오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번 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자보다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로 보는 게 정황상 훨씬 타당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 첫째, 사마리아인이었고 둘째 여성이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는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대꾸할 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요. 이 질문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2가지 정체성이 부각되죠. 그래서 이 여인의 여성으로서의 고충은 1편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 편에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겪었을 이 여성의 어려움을 살짝 언급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혐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훨씬 빠른데 굳이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신이 식민 지배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막 강제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인을 시켜서 혼혈아들을 낳게 해요.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한 유대인보다는 혼혈인들만 남게 되죠.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역사잖아요. 우리도 식민지배 당해봐서 알지만. 게다가 유대인 피가 섞여 있으니까 좀 더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기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정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결이라는 개념이 유대인의 그 율법들의 근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결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룩함, 깨끗함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모호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단지 절반은 유대인의 피를 가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좀 덜 정결한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 교회 용어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괜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묻게 됐던 질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냐? 이 질문이 좀 중요한 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 혼혈 정책 때문에 틀어져 있었기도 했지만 이 갈등이 극심화됐던 게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 성전을 짓는 작업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람들이 배제시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 이 부정한 존재들이 성전을 짓는다? 거룩한 성전을? 이거는 안 될 말인 거죠. 안 될 말인 거죠. 부정타게 생겼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결의 개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만나죠?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요. 야곱, 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공통 조상인 그 야곱의 우물에서 이 둘이 만난다.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야곱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요. 예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드린다? 이것도 불경한 일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문제로 사마리아인을 더 경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세요? 유대인에도 이방인에도 속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사마리아인의 정체성으로 인한 그 차별,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한 모순적인 요구, 그리고 그 요구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위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약자들은 쉽게 이런 모순적인 요구를 마주해요. 간단한 예로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여자라고 욕을 먹잖아요. 근데 막상 출산을 했어. 그럼 맘충이라고 욕을 먹어.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이게 약자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에서 예배드린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림으로써 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던 모순된 요구를 아예 해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여성은 그 질문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프레임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니 너를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로 뒤덮여진 너의 그 중심을 깨워서 드러내서 그 너의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히십니다. 메시아는 구속자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 지난편에 이 여성이 남편 5에 남편도 아닌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는 자, 대속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무슨 의미죠? 구속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뭔가 천국에 가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정도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문제, 실존적인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고엘, 이 여인의 참 남편이 되신다는 거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리고 여성이라서 겪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죠.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요. 그는 빌립보다도 더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앞뒤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오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로 두 이야기가 전개되면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해오는 제자들에게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은 그 하늘 양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자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예배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는 것을 예배하던 유대인 제자들은 알지 못한 그 양식을 먼저 깨달아 알고 취했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아닌가요? 또 구조적으로 이 4장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3장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다가가는 것을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반응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사회적 위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버릴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취하기가 훨씬 쉽지 않았겠어요?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중에 네로 황제의 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사회적 위치, 조건, 배경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다.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다. 거기서 삶의 진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진실된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너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늘의 양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하늘의 양식은 단지 뭔가 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를 포함한 그런 양식이다. 이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